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이다, 기도하는 나라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기도하는 민족이었다, 기도하는 백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기보다는 그들이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산 증거물들이죠. 그런 면에서 국회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작했던 대한민국이 참 그립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국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개원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국회가 참 그립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국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위해서 그런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만 들어가면 정치만 입문하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있고 교회를 떠나고 국회로 들어가면 신앙은 또 살짝 내려놔 버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국회 속에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전투하며 믿음의 백성의 흔적들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정치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고 사무엘도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학자 하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박이 없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처럼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맥박이 뛰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맥박이 그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어요? 성도는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살아있고 죽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놈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쭈뼛쭈뼛하지요? 분명히 말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니 이건 영은 죽어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해라 죽었다고 말해야 되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왜 호흡에 비유하겠어요? 호흡이 멈추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산다 이런 말.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한 때가 아니라 범사의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아버지 찾지 말고 문제가 안 생겨들 때에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무엇인가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기도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음에 영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거. 그냥 응답을 받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게 기도라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에라 기도해서 뭐하나 그리고 기도를 때려쳐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편에서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일 때는 안 좋아 보일 때는 응답을 안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태반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줬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실상은 내가 볼 때에 좋아 보이고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 바로 그것이 그래야 축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나의 삶에 유익하지 못했다. 그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 장난감이 없어 나에게 칼 좀 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그래 장난감이 없는데 이거라도 장난감 삼아서 놀렴 하고 줄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으로 그 응답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저것을 주면은 아니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것이 나에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슈퍼나 가게에서도 정말 자기 자녀처럼 10대를 아끼는 사장들은 미성년자가 돈을 내고 달라는 대로 다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달라고 그러고 담배를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양주를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그 정말 그 사장이 그 가게 주인이 그 자기 자녀가 10대가 있는데 그 자기 자녀를 정말 아낀다고 한다면 그 미성년들의 요청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돈만 된다면 해로운 물건이라도 선뜻 내어주는 것은 이것은 악한 행위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에 무조건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에 그 응답의 내용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의 선물을 내려주면은 내 자녀가 잘 되겠구나, 축복이 되겠구나, 나에게 영광이 되겠구나 하실 때 그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게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뭔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내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백성과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딴 주문을 쳤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만 챙기고 넣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마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알아가는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할 때 뭔가 아쉬움을 채워가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더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여기 시편 116편 1절 말씀처럼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다. 나는 이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자리를 통해서 그는 누가 말려도 또 그 자리를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나는 배웠다, 느꼈다,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는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기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 한번 막 부르짖다가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 한숨을 또 푹 쉬고 그냥 허리띠를 풀러버리고 마치 기도가 무슨 어려울 때 무슨 응급 처방약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기도의 사람 바운주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다. 기도는 들으시고 느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귀와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분의 귀와 심장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깊은 연민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일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구분되었습니다. 말씀 사역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구제와 더불어 기도하며 그들은 사역을 이뤄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해나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그러면 그것은 헛도는 헛바퀴를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모든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기도는 우선적인 부분을 차지해야 그 모든 일들에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기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제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또한 빠질 수 없는 그 부분이 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기도의 비중은 오로지 기도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기도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게 되면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오로지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따로 뺐고 기도의 비중을 높였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었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가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 다 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중요한 일은 다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일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의식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 말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묻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분명한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는 성도의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한 생활에 거룩한 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기도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고 그 속에서 거룩하게 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달달달 볶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말씀을 적용케 만들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병행되어질 때 거룩함과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어요. 자기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기도해야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하잖아요. 세 번째,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기도라 이런 말이죠.
장로교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도 되고,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돼요. 여러분 성만찬 행하죠. 성만찬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줘요. 정말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암흑의 우상천지였던 그 시대를 그는 기도로 싸워 승리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한번, 머리를 한번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아마 들어가려면 하루 이틀이 아마 되고서는 안 될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될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굳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범신론 자들은 막연한 신들을 찾아 소원을 빌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가도 여러분 108번뇌 그 긴 땅까지 늘어 쳐지는 그 108개의 그 염주를 깨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떨어뜨리면서 108가지 번뇌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것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다가 중도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같이 하는데 같이 하나씩 염주를 해서 또 격식에 맞춰서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일어났다가 또 손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쿵 소리가 나요. 쿵 소리가 나. 보니까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8가지 108번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108가지 번뇌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 108가지 번뇌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고 나면은 육체는 고단하기 이를 데 없고 108가지 번뇌가 아니라 더 이상의 번뇌가 머리에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게 온갖 땀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디 거기에 우리가 비교되겠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온 땅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상 많은 믿지 않는 우상들, 많은 이방 사람들도 제사행위를 통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다운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정욕에 이끌려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거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거든 성령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과 방향들까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길을 가는 소경에게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그 소경이 왔다 갔다 수천 번 했고 아주 익숙한 길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낯선 그 길을 소경이 가게 될 때 그 소경은 아마 발이 부들부들 떨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얼마나 불안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소경이 온전히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눈뜬 인도자가 필요하듯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성령님 나에게 기도용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내 육신적으로만 달려가면 성령님 내 기도의 이 방향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가 너무나 육신적이고 나의 욕망적인 기도로만 달려가오니 성령님 나에게 기도의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제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다운 응답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에 대단한 걸림돌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있고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의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 많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 많아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의심이 제거되고 의심이 깨끗하게 평정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의 마음으로서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될까? 생각하면서 여전히 입술은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입술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서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못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고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수순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급하다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죄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외식과 중언부언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방해되어지는 적지 않은 방해 요소 바로 외식과 중언부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8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안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언제나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녀호랑개교 여러분 기도하는 거 봤어요?
남녀호랑개고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주기도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하루 한 번에 그냥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주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주문을 외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문 외우듯이.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을 하덜덜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할 자세를 만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방해하는 네 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해도 왜 못 받나요? 그럴 때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존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과연 섬기면서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시고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을 자에겐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 깨우칠 자에겐 깨우침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를 하는 걸 보아서도 저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에 방해하는 요소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의 관계를 풀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맺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야 돼요.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목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화목 제물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옳은 부분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만은 사람과의 우리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응답받는 기도, 바로 이러한 응답되어지는데 방해되어진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그럼 내 생활 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만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두라니에요.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됐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막 욕구와 내 욕심대로 막 풀어놓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내 중심적인 기도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가, 얼마나 급한가, 얼마나 기도 응답이 정말 절실한가, 이걸 다 알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설령 지금 내가 급한 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은 떨어졌어. 근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방법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의 근거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다 뭐냐면 약속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약속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물러남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여인, 흉악기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과 대화하는 관계 한 부분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자신의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잖아요. 오로지 그 여인의 눈에는 이 자신의 딸밖에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이렇게 다급하고 이렇게 절박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방 여인아 하고 주님이 뿌리치십니다.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여인은 거기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깔아뭉깁니다. 그래도 여인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팔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어요.
주님 앞에 이 여인은 개처럼 취급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주님 앞에 그것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온 건데 주님이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뭉개지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떠났나? 안 떠나요. 주님 곁에 여전히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인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풋썩이를 먹습니다. 이 말을 달리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주님, 저도 개입니다. 저도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떨어지는 그 풋썩이 같은 것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풋썩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시겠어요. 그 주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그 주님께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물러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는 정도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한번 해볼까 하고 폼 잡고 하다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에이 하나님 없네.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이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제발 좀 나라 그러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도 여전히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은 거기서 뭐라고 바뀌어져요? 계명이 됩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에서 바로 분일의 아침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분일의 아침을 그는 노래한다 이런 말이지. 기도의 자리에는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남이 없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저하게 아주 현격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 그는 분명히 끝까지 물러남이 없을 겁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이 지금 내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여전히 지금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그 딸 앞에서 여전히 상한 심령으로 그 딸을 돌봐야 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바로 끝까지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물러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응답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쩌면 절박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도에서 물러남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버틸 정도의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 받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도의 절의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응답받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만나는 경우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선입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받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로 6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응답받기 전까지 절대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처음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결국은 자신의 자산들을 다 고아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바닥에 놨지요. 어디 그 아이들이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럼 오로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저 아이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을 판인데 새벽에 갑자기 크락션이 빵빵빵 울리면서 어디에서 제과점에서 빵을 한 틀을 갖다가 내려놓고 이거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이십시오. 제 마음속에 일로 가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음식을 내놓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게 부지기수였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조지 밀러는 6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고아원 아이들을 먹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힘쓸 때 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믿음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럭저럭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다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가,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물러남이 없도록 기도하시면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일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우리 목적을 세우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